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읽은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본문 자체로도 해석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앞선 마태복음 13장 전반에 있는 것과 어우러지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에 의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난의 내용들이 쭉 증거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마치 작심하고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그들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아주 매우 비평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소위 명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가지 화, 7가지 항목을 거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다시피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이라고도 많이 표현하긴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화를 내시는 부분은 잘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 화 있을진저라는 매우 비난은 이거는 상당히 심한 저주에 관련되어지는 그런 용법으로 이해되는 말씀인데 그런 것을 사용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문구로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시작하는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런 저주가스럽다라고 여길 정도의 말씀을 세게 하시느냐면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죄됨의 이유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곧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백성들이 그 죄에 대해서 죄 없다라고 여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백성들 개개인도 유대인 개개인에게도 분명히 죄가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그 죄를 더 죄되게 부채질한 일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였다는 그러한 전제하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매우 좀 심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부분이 1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많은 죄들이 있지만 많은 잘못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를 예수님은 어디에서 방점을 두고 말씀하시냐면 2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7가지 화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논지는 뭐냐면 현실적인 실제적인 어떤 죄들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더 큰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을 앞에서 하시고 어떻게 보면 본문의 말씀은 그런 7가지 화를 쭉 말씀하시다가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 13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서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단독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적으로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내용의 결론 부분이다라고 하면서도 이해하셔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줄로 압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었지만 한번 더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목으로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본문의 말씀을 이 특별히 37절에 있는 말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식으로 이해합니다. 혹은 예수님의 절규,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예수님의 눈물이 여기에 보이셨다라고들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날선 비판을 하시던 예수님이 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이렇게 탄식거린, 절규어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절규의 말들을 하셔야만 했던 것일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절규하셔야만, 탄식하셔야만 했는가? 탄식했다라는 것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히브리 문법을 보면 이 동사와 분사와 이런 쓰여진 형태가 탄식이나 감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형식으로 이 문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적절히 표현할 수 있게끔 번역을 했긴 했지만 아무래도 히브리 문법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정도로 번역하는 데 조금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설교가들이나 주석가들이 설교할 때에 탄식이라는 말을 굳이 넣는 이유는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히브리 문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해야만 됐을까? 도대체 예수님 눈앞에 무엇이 보였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을 해야만 했을 것인가? 여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라고 두 번 반복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르짖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찾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단지 예루살렘 도시라든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3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기에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너희가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37절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단수로 처음은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복수로 끝납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은 하나의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이라는 성, 도시 하나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바라보시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단지 성 하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바라보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선 29절에서 32절에서 선지자들을 죽음에 대해서 그 책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묻던 그런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죽음을 묻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책임을 묻던 그 내용이 이제 본문에 와서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까지 확대하냐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들, 그 다음에 내게 파송된 자들, 이 두 가지의 말씀은 다 공이 같은 부류를 말하는 겁니다. 즉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해 파송했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그들은 심지어 그냥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선동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것에 화답하여서 행동으로 옮겼던 수많은 이스라엘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므로 그들도 그 책임을 면피할 수 없음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파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구약적 개념에서 또 사전적 의미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파송한 이유를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파송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문에서만 제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모으기 위해, 즉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 37절의 말씀이죠.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나오게 하신 이유는 단지 그들이 인간적으로 불쌍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노예로 얼마나 수고롭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 것이다 라고 말들 합니다. 물론 일정한 부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선적인 또 중심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내 백성으로 그들을 모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왕 바로에게 나를 예배하게끔 하겠으니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게 합니다. 단지 예배의 행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려고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지자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어겼으니 율법의 조항, 어느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웠다. 우리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지만 그건 하나의 매우 지엽적인 내용에 불과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착하게 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는 도덕적 교훈적인 말씀을 하시기 위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일에는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오늘 지금 저 팔레스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이제는 말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지금은 거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종교적 구분된 자들이 상당히 있는 것을 전해 듣습니다. 하물며 이 시대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바리새의 기도를 우리는 압니다. 그건 단지 그냥 세리를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지키고 있었다니까요. 그들은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율법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율법의 화살표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시고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살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율법은 그들을 단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이기 위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율법의 조항은 지켰지만 하나님 앞에 모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지 못했어요. 조항은 지켰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도 열심을 다했던 것을 봅니다. 형식은 지켰지만 진정한 내용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구약에 보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이는 단지 선지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거부하는 것이었던 거죠.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모이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암탉과 새끼라는 비유 이미지를 통하여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이라게 했는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비유는 사실 예전부터 구약에서부터 매우 익숙한 표현이었던 것을 봅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개의 그늘 아래 감췄다라는 표현으로 시편 17편에서 말씀합니다. 또 시편 91편 4절 상반절에서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또한 그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구약에서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늘상 볼 수 있었던 것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였어요. 지금같이 매스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TV만 틀면 혹은 유튜브만 보면 자연 어떤 현상들이 보여지는 그런 때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익숙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연에서 보는 거였어요. 자연에서 그 광야에서 그들은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독수리가 어미가 새끼를, 날지 못하는 새끼를 움직이려 할 때에 그 날개 깃에 태워서 업어서 그 새끼를 옮기게 되어진 경우가 있겠죠. 그것을 빗대어서 그들의 매우 익숙하게 볼 수 있었던 그 이미지를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올 때 마치 독수리 어미새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서 날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업어서 나왔다라는 비유적, 시적인 이미지로 하나님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렇게 없는 것 외에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그늘 아래에 피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한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하면 그래서 정말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어미새가 움직이지 못하는, 날지 못하는 작은 새끼새를 위해 큰 날개를 펴서 그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그 모습을 또한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독수리의 그 큰 어미새의 날개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 모습을
그런 이미지로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 정착한 이후에는 사실 독수리보다는 더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농촌마다 지금이야 우리가 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농촌마다 보면 닭을 키우는 농가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독수리는 예전에 보기 쉬웠지만 지금은 독수리보다 훨씬 더 빈도수가 닭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닭의 이미지로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 새끼를 왜 날개 아래 모읍니까? 맹수가 새끼를 물어 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날개 안으로 자기의 새끼를 모으게 하는 것입니다. 뭐 암탉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여러 가지 동물들에 나오는 야생의 동물 세계를 보면 어떤 짐승이든 새끼가 있으면 자기 물을 짓는 짐승들을 보면 자기 품 안에 자기의 무리의 가운데로 자신들의 새끼들을 모으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하기 위함이죠.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새끼는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암탉의 본능적인 그 행위처럼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거부했습니까? 바로 그 대상자인 백성들이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0장 15절 16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가만히 모이라고 해서 그 그늘 안에 숨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머물러만 있으면 되어지는데 그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고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난 도망갈래 나는 빠르니까 나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난 달려갈래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으로 나는 능히 저 원수들을 이겨낼 수 있어 호언장담하며 자기들만의 이유로서 그 날개 아래 있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도망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사야 30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들의 방법으로 도망가는 그 너희들을 향하여서 너희보다 더 빠름을 믿고 도망가는 그들을 향해 더 빠른 너희 원수들이 너희를 습격할 것을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내가 보건대 저 옆에 이방의 땅에 있는 저 나라 사람들은 저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이 보이더라. 그래, 우리가 안전하려면 힘을 길러야지. 힘을 기르자. 저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매우 현실적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 안에 멈춰 있기보다는 그들의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몸짓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에 실패한 예루살렘은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의 38절에 너희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에 심각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 집,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을 원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집,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의 집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너희 집이 됐어요. 사람들의 집이 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이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려짐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38절에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버림을 당했어요. 왜 버림을 당했습니까? 이 집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이어지는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38절에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이 되어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집은 사람들의 집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아는 분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성가를 부르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반대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인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인간 모두는 다 조연에 불과해요. 조연들이 아무리 많은들 주연 하나를 당할 수 없는 게 사실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분명하건대 하나님의 집이 아닌 사람의 집들로 변질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황폐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황폐하다라는 말은 사실 외형적인 부서짐, 외형적 폐허가 됐다는 의미, 버림받았다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22장 5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황폐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단지 무너짐, 그런 의미로서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려진 바 되어진 거예요. 거기 아무리 내용이 많이 알차게 있다 할지라도 버려졌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이제 사회적 문제가 이제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뭐 농촌으로 귀농하고 뭐 전원주택 많이 만들고 그런 붐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또 시절이 유행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예쁘게 지었던 그 집이 상당히 많이 비어져 있어요. 겉으로는 참 예쁘게 잘 지어졌는데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아무리 예쁘게 보이는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버려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얼마 못 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시작하는 이 본문의 말씀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슬퍼하며 우는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생하고 하는 그 암울한 잔인하고 폭력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예견하시고 그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 것이다 라고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더 진정한 의미는 그 백성들이 그 잔인하게 도륙당하고 또 흩어지는, 무너지는 그 상황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아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규하시는 거예요. 타겟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이라 선전을 통해서 몇 번이나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그들을 향하여서 외쳤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권위이신 그 하나님, 그들을 살리는 그 능력의 말씀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그 상황이 안타까운 거였어요. 사람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은 맞아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 궁극적인 것은 인본적인 의미에서의 저 사람이 불쌍해가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인본적인 시대로 바뀌어져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이 말씀을 인본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를 자꾸 합니다. 얼마나 불쌍해. 저렇게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모든 걸 빼앗기고 무너지고 얼마나 불쌍해. 그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여러분, 그런 잘못을 예레미야를 보면서도 그런 잘못을 똑같이 해요. 우리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구국의 선지자 예레미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를 민족주의자로 만들어 놔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은 예레미야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예레미야가 한 행동은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왜 그만 특출나게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거친 언사를 표현해야만 했습니까? 그도 싫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예레미야가 한 행동과 말은 예레미야 개인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가 눈물을 흘린 것은 사람을 위해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흘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전달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백성들의 그 무지함, 그거에 분노하고 절규하고 안타까웠던 것이지 민족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이나 국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입장은 철저히 민족주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주의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표현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예레미야는 민족주의자고 애국자고 이런 식으로 자꾸 왜곡해서 예레미야를 향해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국가주의자도 아니고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유대주의자도 아니고 하나님주의자였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을 전하는데 백성들에게 전해도 안 듣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도 안 듣고 정치가들에게 전해도 안 듣고 심지어 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그 종이 하나하나마다 파피루스 종이 하나하나마다 칼로 난도질해가지고 불에 태우는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고난받을까봐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악함에 그 오만함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절규하신 이유는 단지 그들의 불쌍해서, 그들의 앞날에 있을 그 고통의 불쌍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그런 탄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도 듣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을 향한 절규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희가 듣지 않는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오냐 오냐 하는 게 그게 진정한 훈육의 방법이 아니라, 그죠? 어떻게 보면 이 탄식에는 백성을 향한 준엄한 꾸짖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마지막 39절을 바라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난당할 백성들, 모든 것 죽임을 당할 백성들 불쌍해서 그렇게 탄식했다라고 적용하다 보니까 39절도 다르게 해석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종말에 있을 내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찬송할 거에 대한 그때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평이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9절에 있는 말씀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진정으로 취해야 할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우리 한글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첫 단어가 가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38절이 왜 앞선 말씀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가 왜 황폐했는지 그 집이 왜 황폐해졌는지 그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황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책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가르라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거를 대개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대개. 그래서 주기도문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어떤 이들은 대개 이게 무슨 뜻이야 뭐 이거 해가지고 그거 필요 없다라고 그거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대개라는 말은 고대라는 말은 옛말이에요, 옛말. 성경이 처음 번역됐을 때 통용되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헬라어 가르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할 수 있는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그 앞에 있는 내용들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영광과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개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낯설었을 뿐인 것이지 사실은 대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그걸 빼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걸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39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왜냐하면 39절 마지막 부분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황폐해진 이유가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왜 나를 보지 못해요? 버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람의 집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집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은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황폐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39절의 말씀은 뭐예요?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사실 3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 그 성 앞에서 외쳤던 예수님을 반겨 맞이하는 소리들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그 소리는 그들이 그냥 형식적인 소리였어요. 형식적인 말하기는 좀 그들 모욕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잘못된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해석 가운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을 뿐이에요. 인간적 욕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은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내 욕망을 이루겠거니라는 기대 가운데 그를 찬송했을 뿐이에요. 찬송이지만 잘못된 왜곡된 찬송이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39절에서 그런 잘못된 왜곡된 찬송이 아니라 진정한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 진정한 찬송이란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 가운데 담겨져 있는 진정한 찬송인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지금 이 집이 황폐한 것은 이스라엘이 안전히 있어야 될 그 집이 황폐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 황폐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야, 모였으니까 우리가 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사람들은 모으면 뭔가, 그래도 모였으니까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갸륵한 생각을 하려고 해요, 나름.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날개 글 아래 모였으면 거기 가만히 있어. 그 날개의 따뜻함과 그 시원함을 누리고 있어. 벗어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날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부모님, 엄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할게요. 사람들은 그것을 가득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철들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너희 방법대로가 아니라 너희는 내 안에 모여만 있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왜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 이유인 거예요. 뭐 대단한 것을 하려고 자꾸 지들 멋대로 자기의 큰 생각을, 더 큰 뜻을 이루겠다라고 자꾸 첨가하려고 해요. 바로 거기에서 자기의 주권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벗어나서 내가 뭘 하려고 자꾸 하는 시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됨인지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졌을 때 누렸던 그 복,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임하는 그 저주와 그 고통, 고난, 그걸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복받은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있기를 사모하는 자였어요. 그게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뭐 성전이 금으로 만들어가고 성전에 뭐 대단한 게 있어서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된다는 그 유일한 생각으로 그는 늘 성전을 말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수많은 성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전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버린 내 집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실수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오늘 정치적인 얘기를 하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태극기를 갖다 놔요. 이제는 심지어 태극기뿐만 아니라 성조기도 갖다 놔요. 좀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기도 아마 갖다 놓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왜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를 왜 갖다 놓을까요? 제가 뭐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성전과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 바깥에서 하세요.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고 희망이 없고 그거는 교회 바깥에서 논의할 일이지 교회 안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국가를 위해 기도는 할 수 있겠죠.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제국주의적인 방법 발상해서 태극기를 갖다 놓고 거기에 충성서약을 하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교육받은 방식대로 국기에 대한 맹세 외치는 그건 제국주의적인 발상이지.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적 배경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것은 적합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집이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목사의 집이지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느 집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의 집,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평안만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잠시 접어둬도 되는 걸로 착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다라고 외쳤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그랬어요. 심지어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진보주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불쌍히 어떤 시스템의 조직의 체계에 착취를 당하고 있는 억울한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해서 눈물을 흘릴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흘릴 눈물은 단지 직접적인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한 절규하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억압당해 그것도 불쌍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오늘 예수님이 앞에서 바리새인저 서기관과 바리새인 지적한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이지 않으면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희화화하고 있습니까? 뭐 겉으로는 교회를, 목사를 비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이 자기를 돌아봐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모이게 하십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집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주님이 지금도 2000년 전 절규하셨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절규가 2025년 지금도 이 시대에도
똑같은, 아니요, 더 심각한 절규하심으로 바뀌었을지 몰라요. 아니, 그렇다고 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내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자기 잘났다고 저 잘났다고 지들 방식대로 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저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 3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나는 너희가 나를 보기를 원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은 반어법이에요. 나를 보기를 원해.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찬송해야 돼. 내 앞에 나와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며 저주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걸 바꾸어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매우 심각하게 내 앞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먼 미래 정말 예수님이 재림 때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